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옵고 부족한 이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버드 대학에 데니얼 골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있었는데요. 이 교수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회에서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사회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IQ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80%는 EQ가 차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IQ는 지식이나 혹은 기술 혹은 재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EQ는 감성적인 영역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우리는 아이가 똑똑하면 이 다음에 성공하겠구나, 잘 되겠구나 생각하지만 사회에 나가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IQ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감성적인 영역이 발달한 EQ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성적인 영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주도 학습이 요즘은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서입니다. 정서.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혹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칭찬을 통해서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 것도 기쁨이 되어야 내가 공부를 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안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지 않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EQ가 중요하다. 그래서 EQ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교육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밝히셨는데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내 자신의 정서적인 내 자신의 모습을 밝히신 것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초두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하는 그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며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곧 메시아 앞에 와야 될 엘리야임을 밝히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기적들, 이 능력들을 베스다와 고라신에서 내가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였으리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시대명사로 영어 성경에 these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가 먼저 왔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그럼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을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the wise and lear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지혜롭고 많이 배운 자들, 이들에게 감추셨대요. 무엇을 감추셨느냐? 메시아인 것을 감추고 회개하는 것을 감추셨대요. 만약에 the wise and the learned 이 앞에다가 우리가 단서를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우시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여기는 분명히 어린아이들 같은 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메시아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만 그런 걸까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의미가 뭐죠?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The wise랑 the learned랑 상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자기가 많이 배워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가장 옳고 내 판단은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 내가 메시아인 것과 그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그에게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수한 영혼들에게 전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것. 그 성경에 this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is your good pleasure. 이것이 당신의 선한 기쁨입니다.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젖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이 가리우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복음이 나타나는 것,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그 현대 영성학자가 있답니다. 글렌 힐슨. 근데 이 사람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too busy. 너무 바쁘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데 무엇 때문에 바쁜지 모르고 뛰는데 무엇 때문에 뛰는지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유럽의 레밍, 제가 그 레밍이라고 하는 게임을 아주 잘 했었습니다. 근데 이 레밍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레밍이 막 가서 그 폭탄을 가지고 있는 레밍이 있어요. 그럼 폭탄을 몇 개 설치를 하면 몇 초 후에 뻥 하고 터지면 장애물이 없어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북미에 있는 레밍을 본따서 만든 게임인데 북미에 있는 레밍은 들판에 있다가 맨 앞에 있는 레밍이 그냥 막 뛰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다른 그 쥐 비슷한 겁니다. 쥐랑 다람쥐의 뭐 중간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막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뒤에 있는 것들도 후두둑 다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남들이 뛰면 뜁니다. 남들이 바쁘니까 나도 바쁩니다. 남들이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나도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명예를 위해서 산다고 나도 명예를 위해 추구합니다. 남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뛴다고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뜁니다. 레밍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무엇 때문에 뛰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공부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로 노이즈라고 얘기했습니다. 노이즈. 이 노이즈라는 것은 잡음을 얘기하고 시끄러운 것을 얘기하지만 이 힐슨이라고 얘기한 이 노이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게 너무 많아요. 들을 게 너무 많아요. TV를 틀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게임을 하면 1시간, 2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노이즈, 잡음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요소들,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영어 성경에는 choose to reveal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아들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진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다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두드린다는 거지요. 어쨌거나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대로 선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곧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그 마음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은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과 그 앞에 말씀이 왠지 뭔가 괴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 전체가 하나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이어진 개념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11장 25절 2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자, 그 다음에 아들의 계시, 아들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불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육체적인 짐이나 수고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본문 자체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혹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죄를 지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혹은 욕망을 쫓는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이 인간이 욕망을 쫓게 되면 그 욕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것 같지만 그 욕망이 결국은 우리에게 수고와 짐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니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가시채를 짓밟으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의도하는 삶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움켜쥐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게 고생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욕망을 추구하는 삶, 죄 짓고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버려 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디로 내게로 오라는 얘기일까요? 내게로 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한테 어떻게 갑니까? 근데 내게로 오라. 그 내게로 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후반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면서 TV 보는 그렇게 편안한 레스트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는 상황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쉬게 할 것이다. 마음이 쉬게 할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너희의 욕망으로부터, 너희의 죄로부터, 너희의 탐욕으로부터 쉬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로 와서 쉬는데 배워야지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근데 그 배움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은 이 본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읽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상식적인 범주에서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본문은 이것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만 하실까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 있으시고 인자가 있으시고 진리가 있으며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히 거하시는 분입니다. 온유하고 겸손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온유하고 겸손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1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가 네가 누군지 나한테 얘기를 해라.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네가 누군지 나에게 얘기를 해라.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내가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니라 하고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뺨따구를 때리고 사람들한테 넘겨서 못 박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지라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빌라도 말씀 한마디면 빌라도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이든 아무데나 갈 수 있고 빌라도에게 죽음도 안겨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묵묵히 그 앞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느낄 수 있죠? 네, 그 온유함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gen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entle. 우리가 신사적인 혹은 신사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이 gentle이 본래 의미에 온화한, 부드러운, 유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온화하시다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그리고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humble, 겸손.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속성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속성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으로 무엇을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명하신 길, 빌라도 앞에서 뺨을 맞고 침을 병정들이 뱉고 채찍을 맞고, 그래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온유함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겸손함, 그 두 가지 속성,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나 자신, 그리고 나의 멍에를 치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가 왜 그 십자가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그 삶을 통해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같이 지기를 원하시는 그 십자가, 고난의 삶을 네가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선택받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내 욕망과 내 탐욕을 쫓지 말고, the wise,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처럼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의 길을 걷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내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탐욕이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나누자고 하는 이 멍에와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진정한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것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103번째) 이야기인가요? 103번 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를 나귀에다 싣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그런데 마부가 그 나귀에다 싣고 가는 짐을, 나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나귀에 들려있던 짐 중에 금덩어리를 자기 주머니에다가 꽂아 넣었다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마부에게 물었답니다. 금은 왜 호주머니에다가 넣나? 그랬더니 그 마부가 이야기하기를, 나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제 호주머니에다가 줬습니다. 알렉산더가 얘기하기를, 나귀를 생각하는 그대의 마음이 가상하다. 그대의 호주머니에 있는 금덩어리는 그대가 다 가져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시사하냐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 그것이 내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입니다.
지는 만큼, 내가 십자가를 지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썩을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장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성을 취하는 자들이 그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너희도 스스로 고난을 취하고 내게 배운 만큼 너희들이 쉼을 얻을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그 상급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온유와 겸손만 하신 분이 아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이 어린아이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의 진여이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십자가를 등이 스스로 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광의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급을 부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